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마존에서 배운 감사라는 제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선교사로 아마존에 살면서 제가 한국 선교사들을 늘 초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존에 선교사로 오십시오. 아마존은 주님을 위하여 죽어드릴 기회가 많은 땅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좀 지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걸 깨닫게 됐냐면요, 만일 한국 선교사가 있었더라면 한국 사람들은 막 서로 알콩달콩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김치 먹고 막 얘기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포르투갈어를 우리 형제들하고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포르투갈어를 지금처럼 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주류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한국 선교사들을 오래 기다렸거든요. 근데 보내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이제 한 15년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우리 브라질 사람들이 저희를 아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가족으로 받아주어서 지금은 이제 그들 큰 행사가 열릴 때 제가 초대돼서 단상에 서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다른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나는 한국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위해서 한국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이용하고 배신했습니다.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등에다 이렇게 비수를 꽂는 일도 아주 많았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이 너무 깊어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때 핍박의 폭풍이 너무나 심하게 휘몰아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배신과 손해를 경험하면서 선교지를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수백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 번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더 여기 있어야만 그들이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아마존에 더 머물러야 한다고 하나님이 저를 아마존에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냥 도망가 버렸더라면 지금 제가 아마존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을 텐데 지금도 계속해서 아마존에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에 붙들어 매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허선교사가 제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남자라는 것을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먼 땅 끝에 있는 아마존 인디오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제 자신이 완전 사기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거짓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딱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아 줬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날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옥에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작은 자, 성경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이 작은 자가 아마존의 인디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옛날에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작은 자가 누구인가? 집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이 작은 자가 바로 제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작은 자였는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 자는 생각하지 않고 멀리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가 배고프고 내가 헐벗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고 했던 그 작은 자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자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데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저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친다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돌아올 소가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직 외양간에 소가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 자, 여러분의 아내와 또 남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아무쪼록 천국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승 교사가 딱 소천을 하니까 제가 세상 사랑과 정욕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딱 죽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또 제 집사람이 떠나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비빌 언덕이 딱 없어지니까요. 상실과 혼동이 너무나 커서 정말 너무 혼동이 컸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제 세상 사랑과 정욕을 뽑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랑과 정욕이 뽑혀져 나간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사실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집사람이 저를 버리고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를 버린 것도 아닌데, 저는 버림받았다고는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제 마음속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는 이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감사를 더 많이 느끼고 기쁨을 더 많이 느끼고 슬픔을 더 깊게 느끼는 것 가운데 제가 경험하는 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을 찾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이 슬픈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처럼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면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더 높이 비상하도록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호레비가 되니까 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눅 든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교회 안에 호레비나 과부가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레비가 딱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홀로 되신 분들, 혼자 되고 싶어서 혼자 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고, 또 호레비로 주눅이 드니까 주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호레비로 살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석성 의사는 마지막에 한 모금의 숨마저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려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한국에 묻지 말고, 가족들인 한국에 묻지 말고 아마존 선교지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해서 제 집사람을 아마존 선교지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근데 우리 도시의 그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들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그 묻히고 싶은 그 장소마저 아마존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존의 그 저희 도시의 시의회가 저희 교회가 지나가는 길을 허은석 선교사의 도로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에 브라질 아마존 작은 도시의 길 하나가 제 집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제 집사람 헌석성 의사는 폐암 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아마존에 돌아가지 말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한국에서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 인도 형제들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헌석성 의사는 아마존에 돌아가서 저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1년 반쯤 그 말기암의 통증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모르핀이든 진통제를 수십 알씩 먹으면서 또 어떤 때는 복수가 차서 흉관을 꽂고 그 물이 빠지는 그 주머니를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 그걸 감추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한 20편 가량. 여기 한마음교회에서도 설교 많이 했는데 한마음교회는 뭐 동영상에 안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기암 통증을 갖고 한 1년 반 동안에 헌석성에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올렸던 설교를 들었던 두란노 소원이 이 시편에 대한 설교를 설교집으로 이렇게 출판하자고 그래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설교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소문만으로 전해진 이 헌석 선교사의 설교집이 제 집사람은 아마 살았을 때 자기 설교가 이렇게 설교집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텐데 설교집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집사람이 만일에 그런 암투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설교집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을 생각해 보면 허성교사는 암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로 집사람은 판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 암을 주신 것은 내게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암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이 암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아주 의연하게 암을 선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고통들은 우리가 이 고통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이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나이도 있고 또 뭐 제가 건강을 잘 돌보지 않은 탓으로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녹내장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갑상선 암 수술을 2번이나 했고 또 뭐 당뇨와 혈압 또 뭐 전립선 뭐 또 방광 또 좀 부끄럽지만 불면증까지 여러 가지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암에 걸렸냐? 혹시 또 이렇게 숨겨진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비난과 또 그분들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꼭 강함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약할 그때가 꼭 강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제 약함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강하심을 또 제가 주님 안에서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인도 형제들과 함께 오래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형제들은 저한테 이렇게 제가 뭐
폐렴도 걸리고 뭐 코로나도 여러 번 걸리고 정말 죽다 사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도 저한테 어떠냐고 또는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그들의 언어 속에 미움, 복수, 증오 이런 말은 있지만 사랑, 존경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뭘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을까라고 제가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했더니 만일에 저한테 내가 어떠냐고 질문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주술을 해서 또 그렇게 저주를 해서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들통날까 봐서 한 사람도 이렇게 질문할 수 없고 자기 가족 아내와 남편 자식과 아버지는 이렇게 서로 질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고통은 다 누군가의 저주를 통해서 누군가의 주술을 통해서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아주 깊은 미신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평생을 주술과 미신의 영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죽고 또 죽어서라도 이들이 주님을 알고 이들의 인생에 주님의 빛이 온다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고 또 죽어서라도 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 제가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완벽주의로 살았거든요. 완벽주의는 누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본인이 제일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요구하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해주고 저것도 완벽하게 해주고.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완벽주의로 산다는 건 무융통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무융통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제자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평생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우선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평생 그런 길로만 따라 살았더라고요. 한국의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라. 부모와 형제와 처제가 반대하는 곳은 꼭 네가 가라. 근데 제가 평생을 꼭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융통성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는 저만의 메시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좀 부족한 성격이 있잖아요. 융통성 없는 완벽주의, 또 고집이 세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의 결핍과 이 모든 약점이 주님 안에서는 다 빛이고 은혜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책을 썼어요.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그 눈물을 보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고통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드신다. 그래서 제가 융통성 없이 살았던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저만의 독특한 메시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약한 것들을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난 게 없습니다. 잘난 게 없는 것만큼 주님의 위대함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2시 딱 됐거든요. 제가 별로 이렇게 잘 못났잖아요. 별로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평생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를 품고 살았거든요. 근데 브라질에 가서 제가 A, B, C, D, 그러니까 브라질어면 아베세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배워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볼 때는 키도 작고 별로 외모도 별로고 그런데 포르투갈어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하고 내가 선교하면 얼마나 잘할까. 근데 저희 지역이 이렇게 국경지대거든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 그래서 여단이 저희 그 동네에 주둔하고 있어요. 여단
별 2개짜리 사람도 있고 뭐 대령, 뭐 소령, 뭐 여러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저희 교회 와서 한 2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왜 그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까? 저를 보면서 저렇게 뭐 별로 볼품 없는 사람이 포르투갈어도 뭐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이 선교하는데 내가 뭐 얼마나 잘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너무 잘나고 막 키도 크고 막 포르투갈어도 완벽하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약점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약점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내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내가 지식 없는 자들을 택해서 내가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그 모든 자원을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주님을 향해 찾아가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 눈에 열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하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께로 돌려져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아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누가 내 인생에 가장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인가? 나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오기. 이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다. 이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으시고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울산에서, 이 방어진에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기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